나십니다. 예, 오전에 제가 샬롬 짧게 한다 그러니까 또 힘을 내시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셔야죠. 예, 이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27장을 보고 나면 28장 한 장만 우리에게 남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살아왔던 그 수많은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제 27장,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기의 그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바울 앞에는 많은 이 장애물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바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봤냐 하면, 바울이 천부장 앞에 서고 대제사장 앞에 서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이 섰을 때, 사실은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기회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칼로 죽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요, 조금은 타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예,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수해서 이 바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바울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조금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바울이 유익한 길,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나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대했던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손꼽아 있었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순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배를 타고 바울이 가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역사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대의 백부장 유리올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바울이 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함께 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몇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뒷장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쪽에 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누가 탔냐 하면 바울이 탔고요. 그리고 제수 몇 사람이 탔고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거기에 탔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면 무엇일까요? 백부장. 그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100명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배에 바울과 그리고 제수들과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율리오라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백부장이 끌고 가는 부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죠. 배를 움직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선원과 선장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탔는 죄수들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그 로마로 가는 죄수들은요, 특별한 죄수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그 로마로 가지 않고 보통 이렇게 다 총독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제수들은 결판이 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보통 이 사람들은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질인 사람이에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로마에 그 원형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형극장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그죠? 뭘 합니까? 막 싸움을 하지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지요. 거기에 막 돈을 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수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쨌든 여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몇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친절하게 되었다 그래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어떠냐 하면 바울은 사형수입니까? 아니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형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백부장이 사실은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제수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누구들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친구들이 타고 있었을까요? 제수들이요? 아니요. 바울의 친구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수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을 항상 선생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조건들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바울의 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가 여기에 함께 탈 수 있었던 이유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위장병이 심했기 때문에 배를 타면요 항상 힘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마 누가가 함께 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추측이고요. 이 누가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고 난 이후에 많은 곳을 거치게 돼요. 오늘 이제 27장의 말씀이요, 그 여정의 이야기예요. 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갔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 같으면, 그죠? 만약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고, 그죠? 또 완도로 가고, 그리고 독도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이 어디 지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지명 이름들이 어떻게 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길리기라라는 이 바다와 밤빌리아라는 이 바다를 거쳐서 루기아와 무라시라라는 곳에 결국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간 것이에요. 생각보다요, 이 여정이요 굉장히 많은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바울이 배를 타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뛰어넘어서 6절 기록을 한번 봅시다. 6절의 기록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무라시라고 얘기합니다. 무라시. 그러니까 무라라는 곳이에요. 무라라는 곳에 거기를 도착을 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어떻게 해요? 갈아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이사라에서 탔던 그 배를 탔고, 그리고 무라라는 곳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갈아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요, 목선으로 만들어진 배인데 굉장히 큰 배입니다. 얼마나 큰 배냐 하면 이때 당시에 그 배 안에 사람을 한 300명 정도 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배고요. 그리고 그 배에 밑에는 많은 수화물도 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한 300명 정도. 나중에 뒤쪽에 기록에 보면 여기에 몇 명이 있었냐 하면 총 276명이 그 배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76명이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많은 수화물. 여러분, 이렇게 배를 얘기하면 항상, 제 마음속에도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세월호 우리가 보시죠. 그 세월호 보면 사람을 참 많이 실었고, 그 밑에 또 뭘 실었어요? 많은 화물을 실었잖아요. 결국은 그 화물 때문에 배가 사실은 뒤집어진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배는요, 많은 화물을 싣고 많은 사람을 실으면 그만큼 사실은 이 배의 안전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276명이라는 사람이 탔고, 그리고 수화물도 많이 실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배가 많은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러한 이 길들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요. 이렇게 더디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배가 어떻게 갔다 그래요? 더디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실었으니까 더디 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어떻겠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쨌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그죠? 막 풍세도 험하고 태풍도 치고, 그리고 간신히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고 해요. 거기서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중간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또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힘들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요,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어떤 정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과 사건이 여기에서 터지게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항상 이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우리가 오늘도 이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바울이 그 배를 타고 험한 길을 가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을 저하고 읽으면 그래도 재미있으시죠? 예. 아이고, 이렇게 대답을 잘하실 수가. 예. 좋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라는 작은 섬 아래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에 줄을 한번 꺼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대충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겠죠? 예. 어떤 사건이냐 하면, 사실은 이 이탈리아라는 곳으로 향했을 때 알렉산드라라는 이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먼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백부장에게 갑니다. 이 백부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탔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화물에 실려는 이것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도무지 만약에 항해를 한다면 분명히 이 생명과 화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백부장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바울의 말을 따를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겠지요. 전문가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배도 싫어하고요, 배 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정말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막 강풍이 불면서 막 엄청난 그런 파도와 막 광풍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있잖아요,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미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예, 천사가 나타나서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가 이 배를 타고 그대로 가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배가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는,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뭐만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가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가긴 갔는데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너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영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예, 야,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영빨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줌으로 인하여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 안에 이런 신앙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항상 이 말씀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그 영감이라는 정말 세밀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항상 이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영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그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은 항상 일을 하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실제로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예.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권사님을 제가 잘 알았는데, 뭐 젊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60대 초반에 이제 권사님인데, 이분은요, 매일 같이 하여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시에 목사님께서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과 밑입니까? 위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정중히 그렇게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요, 항상 매일같이 정말 다니엘처럼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슨 수가 있어도 그때는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그때는 기도를 하고 그때는 말씀을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항상 이 권사님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예,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자꾸 눈만 감으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의 여자 청년 한 명이 얼굴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별일이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또 그 청년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정확한 건 없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여자 청년을 위하여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중보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눈만 감으면 생각만 하면 그 여자 청년이 나중에는 눈을 떠도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종일토록 기도를 하고 밤에도 종일토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에 이제 주일날 가서 그 청년 자매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청년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혼자 사는 자취생이에요. 예, 학생이에요. 근데 밤에 누가 들었냐 하면 도둑님이 들었는 거라. 근데 도둑님이 들어갔고 뭘 했을까요? 도둑은 뭘 해야 돼요? 뭘 훔쳐야 되잖아요. 훔친 것을 다 훔치고 보니까 여자 청년이,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청년이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냐 하면 그 여자 청년을 덮치려고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덮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 얘기하기를 덮치려고 하는데 그 도둑이요, 자꾸 눈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 것처럼 막 눈을 자꾸 피하더니 몇 번 그렇게 하더니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청년이 하여튼 뭘 보고 계속해서 막 눈을 피하더니 이 도둑놈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이 여자 청년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은 맞았지만 그날에 하여튼 여자 청년이 이뻐요. 못생겨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여자 청년이 막 간증을 하는데 이 도둑놈이 갑자기 자기 눈을 보더니 막 무서워갖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 권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게 만들었냐 하면 성령께서요, 이 청년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권사님을 사용을 해서 이 성령이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더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을 더 했냐 하면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이 생활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절대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이 음성은요, 정말 세밀한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찬송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깨어 있을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똑같은 것이에요. 이 바울이 그 배를 타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했었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항상 이 손에서 무엇을 놓지 않았냐 하면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께서 바울을 붙잡고 무엇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이 항해를 하는데 바울이 사실은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감을 받았냐 하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천사가 그걸 얘기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때부터 배 안에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건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배에서요, 난리가 난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예.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여러분, 배에서 무엇인가 짐을 버리고요, 먹을 것을 버리고, 여기에 보면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예, 이제는 정말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누가가 그 상황들이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누가가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여망, 20절 말씀 봅시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해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예, 이제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 풍랑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21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매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만 손상이 있어요? 배만 손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는 이제 구원하여 줄 분이 없고 이제는 나에게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풍랑과 이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겠다라는 이 확신이 꽉 찬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큰 풍랑이 와도 어떤 줄 아십니까? 담대해요. 담대해요. 여러분,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막 담대하고 싶으시죠? 그죠? 뭐 별거 아닌데 뭐, 그죠? 예.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모든 생명은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손상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배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쳤으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울의 믿음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정말 믿음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7절.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근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이요,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에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한 번 확신을 하죠. 그죠? 네, 확신을 해요. 자, 그리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내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서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돼요? 구조되니라. 아멘. 이때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믿음 안에서 나간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 선장과 선원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대로 또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는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예.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말밖에 필요 없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남겨있는 모든 276명이요 무엇을 했냐 하면, 여러분, 강풍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일어나고 지금 정신이 없고 죽을 때가 됐는데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음식 먹고 죽겠습니까? 안 그러면 살려고 방부등 치겠습니까? 살려고 방부등 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음식을 펴놓고요, 이 음식을 이제 버리기 전에 딱 펴놓고 거기에 뭘 하냐 하면 축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 이 바울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정되고 정말 믿음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탁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탁 녹았는 거라. 야,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살 것 같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것 같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고 다 살 거니까 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 그래요? 어떻게 먹었다 그래요? 당장 죽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믿음이 있는 이 바울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있는 이 270명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바울의 기도와 그 바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배만 다치고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구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던 사람들의 276명의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그 기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짐없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강풍과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괜찮아.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을 누가 보았냐 하면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모두 다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정말 생명을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바울의 그 한 기도와 바울의 그 한 믿음과 바울의 그 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움직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 녹았어요. 안심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누가 살게 해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줘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풍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시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그 모든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안심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울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죽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